오늘 여러분 이 현대의 가정이 많이 위기에 있습니다.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고,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너희 온 가족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함께함과 일반인데 그거는 악한 거다. 그래서 마귀가 악하다고 여기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거는 사탄이가 그렇게 싫어하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뜻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인가기도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돈 많은 가정도 아니고 많은 부유를 소유하는 가정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훌륭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순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현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써서,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 내가 돈이 좀 부족하고 못 배우고 이제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과 또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가정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지금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정을 좀 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고 남편을 믿음으로 이끈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요, 욥기서를 보니까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그들의 이 절기가 다가와서 축제가 다가오면 그 전에 미리 다 짐승을 준비해서 욥의 아들들이 이 절기 때, 축제 때 마음이 그냥 업돼 가지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육신의 정욕과 감정에 의하여 이성을 초월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혹시라도 될까봐 그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며 늘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제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며 자녀들의 신앙을 잘 영적으로 이끌었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하면 욥의 범사의 신앙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욥의 가정을, 욥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 평가하냐, 욥은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에, 나 혼자 경건한 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해하고 이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도록 몸부림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신앙을, 그렇게 가정을 위해 힘쓰는 신앙 하나만 봐도 욥의 신앙의 모습을 순전하고 악을 떠난 이와 같이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은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잘 살도록 우리 정말 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의 구원과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아름다운 믿음의 삶임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세대가 악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노아의 가정이 왜 은혜를 받았나라고 봤더니 노아의 가정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가정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방주진 거죠. 근데 방주는 뭐예요? 그들을 심판할 물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 방주를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아 혼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음성 들은 건 노아 혼자 들었어요. 은혜 받은 건 노아 혼자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노아의 말이, 노아가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아내에게 전달했을 때 아내도 자녀도 모두 순종해서 그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어가는 일에 성공했다는 건, 이야, 참 나도 너무 부러울 만큼 우리 애들도요, 애들이 지금 나사가 풀려가지고 옛날에는 심야 기도도 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이것들이 이제는 놀고 TV 보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참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이끄는 게 참 중요한데, 노아 가족은 그거를 너무 잘했다는 거죠. 그 노아 가족은 온 가족이 구원받고, 참 이걸 보면서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한번 크게 외쳐봐요. 주여. 우리 가정도 모두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게 쉬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노아의 가정이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모두 다 구원받도록 됐다면, 이 온 가족이 구원받고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 돼가지고 순종해서 함께 구원받은 참 은혜로운 가정,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노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되는 게 없어요. 거저 잘 믿고 거저 잘 되는 게 없다고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먼저는 목사가 거저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야, 첫째는 이것부터 있어야 되고, 저도 참 그런 거 생각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 못해서 참 이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답게 나아가는 부분에 여러 가지 부족한 장애가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참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를 보니까요, 그게 사람이 좀 말한다고 그냥 따라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노아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까 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그냥 우리 아버지 말만 해,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런 걸 보니까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때 영적인 압도가 돼가지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데 목사님 나부터, 그래서 성도도 또 불순종하는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부터 해야 하거든. 그런데 이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정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승훈아 태훈아 얘기해도 얘네들이요, 이 말을 잔소리에만 듣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삶으로 해서 삶 속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시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니까 자녀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책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노아는 자녀들이 순종하고 아내가 순종하기까지 노아 한 명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썩어짐과 그의 믿음의 헌신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거 없이 그냥 되져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롯의 가정을 보세요. 롯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롯이 여러분 천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유황불로 심판한다는 얘기를 들었더니 롯의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의 아내에게 얘기했더니요, 롯의 아내는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왜? 롯조차도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믿음으로 안 사니까 롯의 아내가 볼 때 여러분, 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도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 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없더라는 거죠. 롯의 가족은 반은 나가 떨어지고 간신히 딸들만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막 나라도 그냥 가가지고 얼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막 불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막 천사를 통해 참고 있어요. 이 롯의 가정이 구원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기까지 막 주님이 참고 있는데, 그 중에도 소알 땅 달라고, 저 땅 달라고. 근데 사실은 저 땅이 피하기 좋다고 했지만 실제는 그 땅을 얻기 원하는 욕심이 롯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에게 이런 욕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전체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롯의 가정과 노아의 가정을 보면, 주여,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분위기가 나오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노아의 가정은 그래서 말로 어떻게 80년, 진이 같으면 아버지가 명령 온다고 100년 동안 방주 짓겠어. 솔직히 못 짓지. 나도 못 져.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저는 그거보다 노아의 자식들도 대단한 거야. 아멘. 정말 대단한 거야. 근데 노아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노아의 그런 썩어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어찌 그들이 순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해요. 참 제가 저를 돌아보는 말씀인데, 담임 목사가 순종해야 성도들이 순종한다. 참 내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도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노아가 돼야 여러분들이 노아의 가족이 되고, 여러분이 노아가 될 때 여러분의 가족이 노아의 가정이 되고,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삶을 보여야 되는데, 저부터도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한번 크게 외쳐봐요. 주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식 농사가 쉬운 건 아닙니다. 노아는 어떻게 잘 졌는가? 그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살았더니 자녀들이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부모님들 있죠, 부모님들. 자식 말 잘 들어요? 자식들이 신앙으로 말 잘 들어요? 우리도 잘 안 들어요. 자, 여러분, 노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노아 한 명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자. 예,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승훈이나 태훈 애들이 그건 있어요. 뭐냐면 아프면 기도해 달라고 와. 그런데 기도해 주면요, 어떨 땐 그래요. 이 애들이 참 순진해서 아빠 안 나섰어, 다시 해달라는 거죠. 예, 어떨 때는 기도해 주면 막 나설 거라는 거예요. 예, 승훈이는 가끔 신앙도 없고 기도도 잘 안 하면서도, 예, 막 아프면 막 무서우면 와서 기도 받아요. 기도해 주면 아빠 현찮게 하면 안 된대, 세게 해야 된대. 이게 기도빨을 알아가지고 하여튼 예,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저도 여러분에게 아이를 키우는 자로서 참 뭐 감히 여러분보다 잘 키운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없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이 자식은 잘 믿음으로 켰어요, 안 켰어요? 믿음을 안 켰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사무엘의 자녀들은 신앙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신앙이 아주 안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무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근데 사무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키우는 게 참 그게 안 돼서 결국에 사무엘 후대에 사무엘 같은 리더십으로 세워지려고 했는데 백성이 거부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노아 가정은 이걸 잘했다는 모습을 볼 때, 야, 참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때 그 충격적인 하나님을 보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은혜로 주님께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해 보세요. 나부터 순종하며 썩어집시다. 자, 예, 여호수아의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여호수아 가정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기에 땅을 다 배분해 준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끄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셨다고 쫙 얘기하면서 이곳에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할지 우상을 택할지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만을,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강력한, 이 가정을 신앙으로 딱 이끌어가는 영적인 가정의 신앙의 리더십이 강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야곱은요, 아내 신앙 따로, 내 신앙 따로, 자녀 신앙 따로야. 아내가 여러분이 저희 라반의 여기 집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수호신을, 요만한 가정 수호신을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이게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을 숨겨놓고, 이게 신이에요. 하나님을, 야곱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야곱의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그 아내를 신앙으로 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내 신앙은 우상 숭배자야.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어려움이 임합니까? 여러분, 라반이가 쫓아와서 내 드라빔 우상 훔쳐갔다고 막 쫓아와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훔쳐갔거든요.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훔쳐갔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올무가 돼가지고 그 가정이, 어이구, 자, 그 가정이 죽어졌나? 그 가정이 여러분, 굉장히 위기 가운데 가는데, 한 번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야곱이가 조금 지체하고 잠깐만 머물렀다 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겜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숲곳에서 머무르다가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 되고, 1년이 수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참다 가정에 위기가 오는데 그 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이렇게 여러분 마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와요. 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또 그래도 여러분 그 세겜, 여러분 그 숲곳에 있는 사람, 그 추장이, 이 하몰이라는 추장이 결혼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간까지 해놓고 결혼을 해달라고, 이런 뚜껑이 열리는데
참고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가만히 계셔. 우리가 다 처리할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 식대로 결혼해달라고. 그럼 당신들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는 자손 되니까 그러면 다 개종해. 할례 받아. 그래서 남자 이렇게 해서 할례를 다 시킵니다. 시키고 3일째 돼서 굉장히 아플 때 가서 다 목을 베어버렸어.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결혼 날짜 잡고 죽여버립니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건 그 죽인 그 사람들이 그 세계 여러분 숫곳에 사람들이 연합군대예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군대면 미국과 연결돼 있듯이 이렇게 여러분 연합군대 중에 한 군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가 공격당했다는 얘기 듣고 가나안에 여러분 그쪽의 거민들이 전체가 지금 막 몇 개국이 막 밀려서 전쟁이 날 판국에서 그때 야곱이가 아이고 하면서 막 완전히 무너지죠. 무너진 속에서 막 그냥 이놈의 자식들이 말도 안 듣고. 근데 사실은 야곱이도 아버지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속이고 불순종한 만큼 자기도 불순종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 자식 아들 때문에 막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왜 그렇게 죄를 범했냐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누이가 그쪽에 시집가는 것이 옳은 겁니까? 하면서 막 아버지한테 싸우고 막 가정이 막 풍지박살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야곱은 엎드려서 기도할 기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야복강에서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됐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기도도 못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너 만났던 곳으로 올라와라. 어디죠? 베델이죠. 베델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베델은 뭐예요? 주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야곱이가 믿음이 없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히 가졌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고 그가 서원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올라오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때서 야곱이가 그렇지, 내게는 축복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이 계시지. 환경 보다 보니까 사람 보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졌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했지 않냐. 베델을 기억하라. 너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라고 하실 때 그 야곱이가 다시 돌아갈 때요, 그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의 드라빔을 알았어요. 아는데 모른 척한 거예요. 아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그거 너는 너 신앙이야, 나는 내 신앙이야. 아내는 아내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만 믿으면 돼. 야곱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갖지 않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베델의 그 사건으로 이제 베델로 올라오라신 말씀 앞에서 그가 여러분 숲곳에서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딸 강간당하고 이제 연합군대가 쳐들어올 바로 죽음 직전에서 그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의 아내부터 우상 숭배하는 걸 허용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아내에 있는 드라빔을 뺏어가 가족회의를 다 해버려요. 그래서 우상 다 빼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묻고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지 못한 것들을 다 불고 모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회개하며 여러분 돌아갈 때에 그 상술이 남은 십자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야곱의 가정을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야곱이가 가정의 구원과 가정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끄는 거 신경 안 쓰고 너는 내 신앙, 네 신앙이야, 나는 내 신앙이야 이렇게 했을 때 가정의 많은 위로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정에 아내 하나 믿음으로 끌지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상수리 나무에 묻으면서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다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중심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여호수아가 아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허용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신앙은 확고한, 우리 가정과 나와 나뿐만이 아니다, 나와 내 집 모든 가정은 바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거룩한 리더십, 거룩한 영적인 여러분 중심이 딱 서 있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교회에 가장과 같은 역할이 담임 목사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담임 목사만큼 확실한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여호수아처럼 확고한 믿음으로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남녀노소 우양새끼까지 다 하나님이 정말 오라고 한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으로 세워진 걸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 여러분 교회는 목사자가 가장이라면 가정의 가장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있듯이 가정의 제사장 목사는 여러분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처럼, 야곱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확고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정말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아름다운 확고한 믿음 속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여호수아 같은 확고한 부모님이 됩시다. 자, 사실 여호수아도 그래요. 여호수아도 자녀들에게 돌격 앞으로,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 그 순종하는 모습, 여호수아는 모세의 여러분 시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만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여호수아는 그의 사역 내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실 가나안 땅의 비결은요, 적과 꿀이는 땅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아멘. 순종을 통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순종하여 모든 전쟁 이기다가, 불순종하는 자기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어느 여러분 병사 때문에 아이삭이 대패합니다. 대패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루 종일 무릎 꿇고 하루 종일 제방석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다시 열어줘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을, 그 작은 나라가 계속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그의 신앙심으로 그의 자녀들과 가정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순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다 믿음을 이끄는 확고한 중심이 서 있으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섰다는 거죠. 아까 야곱처럼 아내가 안 믿어도 당신 신앙은 당신 신앙은 내 신앙은 내 신앙이야. 내 신앙이나 자녀 신앙은 또 달라. 그냥 냅둬. 불교를 섬기든 유교를 섬기든, 이런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야곱은 그래갖고 굉장히 어려움 당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악수 맺기 인사하세요. 확고한 신앙이 됩시다. 우리 과림교회의 모든 부모들이요, 여호수아가 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때, 또 보여만 주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할 때 정말 여러분 다른 가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와 내 가정은 주님만 섬겼다는 확고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읽은 고넬료 가정입니다. 신약시대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성경에 보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한 준비를 참 잘한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는데 부모님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였지만 고넬료는요 어떤 사상이 있냐면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주님 만나고 이거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주님, 자기가 들을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 가족도 은혜 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 받고 우리 가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와서 정말 베드로를 만나는 은혜로 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로 준비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이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가정의 이 대표가 믿음이 있었고 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참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여기 성경은 말하면 고넬료 혼자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여러분 힘쓰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할 때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 일가 친척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했던 사람이고, 결국에 그렇게 얼마나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여러분 준비를 시켰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은혜 받을 준비를 다 시켜가지고요 고넬료 한 명의 이 헌신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일가 친척까지 다 모은 그 모임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통성기도도 안 했어요. 주여 삼창도 안 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곧 모든 사람에게 임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 사람이 이 고넬료였죠. 오늘 이걸 볼 때 고넬료는 자기만 하나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또 우리의 친척까지 우리 친구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들어 가겠다는 정말 그 온 가족이 구원받을 준비를 시키는 대표적인 인물이 고넬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를 잘 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모든 가정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사무엘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한나의 가정. 그러나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목회자 집안이었지만 방심하다가 자녀도 아버지도 엘리와 그 자녀를 보면 홈리와 비나스죠. 부전자전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정이 내 모습이 이래서 그 나물의 그 밥이 돼서 이러면 오늘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오늘 그러나 우리가 노아가 되시고 여호수아가 되시고 고넬료가 되셔서 우리가 아름답게 헌신하여 믿음으로 내가 말로 안 되기에 말해도 듣지 않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섬기게 한다면 그 부모의 헌신이 가정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